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또 주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려 그러면 은혜 받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은혜 받는 기쁨. 여러분 은혜 받는 기쁨이 있으세요? 오늘 이 동네에 뭐 사람이 없으신가 본데. 신앙생활 하면서의 행복을 누리고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 받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어때요? 기쁘세요? 근데 문제는 은혜 받는 기쁨을 누리려면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면 은혜 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은혜 받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많이 묵상해 봤어요. 이게 은혜이구나.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이게 은혜이구나.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오 남전도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확증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이걸 확증하는 과정에서 고백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5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부활의 정인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에서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또 누구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12제자를 언급을 합니다. 6절에서는 500여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7절에서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를 언급을 해요. 그리고 8절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부활의 정인인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확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뭘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또 직분이라면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직인데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첫 번째 지금 강조하며 고백하는 것이 나는 여러 사도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사도로 세워준 것을 생각해 보니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사도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사도된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수고나 노력이나 그리고 공로나 업적이나 자격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이제 우리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것,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는 겁니까? 수고했다라고 했어요.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 왜 수고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강조하며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공로나 업적으로 여기지 않고 무엇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더 많이 수고 안 해도 되는데 더 많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하는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이 섬기는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뭘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헌신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생각해 보게 되면 사후 남전도에 이제 저를 좀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네?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일 짜증난다. 이 스트레스 받는다. 싸움, 불만이다. 내가 왜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더 많이 섬겨야 돼? 바울은 이런 마음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도 힘든데 말이지. 나도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나도 그냥 편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수고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질문을 다시 바꿀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하면 몸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말씀 나눌 필요가 없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몸이 더 피곤할 수 있죠. 몸이 더 피곤하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없어요? 놀렐루야.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일의 분량을 놓고 볼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몸이 고단할 수 있어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죠. 또 몸으로 수고해야 되죠. 그래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무엇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은혜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은혜로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은혜로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은혜로 보이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은혜로 보이니까 전혀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10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었을까? 오늘 이거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 누린 세 가지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보이면,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려면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깨닫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비밀이에요.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은혜로 여겨진 것은 더 많이 수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 기쁨이 뭐냐? 오늘 세 가지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사오 남전도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앞장서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그것도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은 거예요. 감격.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쁨이 바울에게는 충만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청소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청소. 왜 나만 청소해야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청소하는 것을 그냥 청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식당 오늘 맛있었죠? 얼만큼 맛있었어요? 그 음식 준비하는 것이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더 많이 이제 땀도 나고 많이 힘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그 식판에 밥과 또 맛있는 반찬들을 넣고 한 끼의 밥을 먹기에는 그만큼 섬기는 자들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 그런데 그걸 그냥 내가 밥을 준비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 밥을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밥을 줬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인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예요? 그 일을 하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거야.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자긍심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보세요. 그게 절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하든지 간에 뭐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될 때 그 일이 무엇으로 보인다는 겁니까? 은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쓰임받는 그 기쁨, 그것이 바울에게 충만했다는 겁니다.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짜증나지. 스트레스 받고 시험 받을 수 있고. 근데 기쁜 걸 어떻게 해? 기쁜 걸. 그게 은혜로 느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두 번째, 바울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는가 하면 놀랍게도 더 많이 수고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기쁨이 있었다고요? 더 많이 수고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더 많은 것을 수고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바울에게는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바울에게는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쁜데 뭐. 요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면 더 기쁜데 뭐.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고. 바울에겐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하다가 스트레스가 온다. 그러면 잠시 중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돌아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기쁨으로 하셔야 되거든. 시험 받으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족하라고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큰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지, 너 그 일 하다가 시험 들어라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가 좀 더 이렇게 깨끗해져 있는 모습 안 보이세요? 이렇게 뭐 화단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 더 깨끗해져 있는 모습 안 보이세요?
뭐 깨끗해지든 말든 뭐 그냥 뭐 나는 그냥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만 드리고 뭐 식사만 하고 가고,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의 손길이 있어서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있어요. 제가 눈은 작아도 그런 거 다 봐요. 또 이렇게 희한하게 보여요. 근데 제가 무슨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면 구전 일인데요. 제가 볼 때 참 구전 일이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진짜 기쁨으로 해요. 감동이 돼요. 제가 그게 저는 막 살갑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조용히 감동해요. 굳이 그렇게 막 신앙생활 안 하고 굳이 그렇게 안 섬겨도 돼요. 근데 참 기쁨으로 해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왜 그렇겠어요? 기쁘니까. 그렇게 맡겨진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 그 일을 맡아서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수고와 땀과 헌신 위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끌어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위에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잖아요. 그렇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더 많이 수고하는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또 한 가지, 바울에게는 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은혜로 여겨졌을까? 또 한 가지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기쁨이 있었다. 섬기는 기쁨. 아멘. 섬기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섬기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기쁨. 이 말은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는 자리에서,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섬김의 기쁨과 은혜를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누렸다는 겁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는 비밀. 섬기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섬기는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섬김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기쁨,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바울은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면서 단순히 수고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의 자리에 누가 함께하는 걸 느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하는 섬김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섬김의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섬김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자, 더 많이 수고하는 기쁨이 있는 자, 더 많이 섬기는 기쁨이 있는 자, 그런 기쁨을 소유한 자는 더 많이 수고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는 열심과 열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아름다운 고백이고 성숙한 고백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원암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이 좀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쁨으로 더 많이 수고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바울의 세 가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또 누리실 수 있는 또 우리 사원암전도 회원님들이 다 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인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또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생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이제 은혜 받는 기쁨을 넘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것들을 불러보고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이 수고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4.5 남전도의 우리 회원님들, 바울이 가진 이 세 가지 기쁨이 계속 충만하게 채워지고 역사함으로 더 많이 수고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도 이제 그저 은혜 받는 신앙의 차원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이 누린 이 기쁨을 함께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 많이 수고하는 기쁨, 더 많이 수고하는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